지금부터 9월 13일 주일 본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성령과 사랑과 은혜가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은 다 함께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찬송가는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1절과 4절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다음은 사도신경 낭독이 있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41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구약성경 63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을 아는 지식에 더욱더 다가가고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영어로는 조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에게 요셉이라고 말하면 못 알아들어요. 조셉이라고 해야지 알아듣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나라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은 야곱이라는 사람의 바뀐 이름입니다.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꿉니다. 이 야곱은 12명의 아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 11번째 아들이 조셉입니다. 야곱은 약 90살의 나이에 이 요셉을 낳았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50살 그쯤에 아들을 낳은 것이죠. 이 야곱은 요셉을 특별히 더 좋아했습니다. 다른 형제들을 차별한 것이죠. 그런데 이 요셉은 어렸을 때 12개의 별과 달이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 이런 얘기를 가족에게 했어요. 아버지와 자기 형들이 자기에게 절했다. 이런 얘기죠. 결국 아버지와 요셉에게 화가 난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죽이지는 않고 옆나라 이집트에게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 요셉은 약 17살, 지금으로 따지면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의 어린 아이죠.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어떤 한 가정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하지만 주인 아내의 거짓말로 모함에 빠져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약 30살, 30살까지 약 13년간을 노예생활, 감옥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감옥생활 중에서 감옥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그 친구는 왕의 신하로서 자신의 꿈을 풀어달라고 요셉에게 부탁을 합니다. 요셉은 그 부탁을 들어주고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하는 감옥에 나가면서 요셉의 부탁을 받습니다. 내가 억울하니 나가면 나 좀 도와주세요. 이번에는 요셉이 신하에게 부탁을 하죠. 그러나 그 신하는 요셉의 부탁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요셉은 이집트의 왕과 대면을 하고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총리라는 높은 지도자의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과 이집트 왕이 대면해서 요셉이 그 꿈을 풀어주는 그 장면입니다. 요셉이 17살 때부터 30살 때까지 고생을 아주 많이 합니다. 요셉이 어떤 잘못을 했죠? 아버지가 요셉만 좋아한다. 이것은 요셉의 잘못은 딱히 아니죠. 굳이 요셉의 잘못이라고 하면 요셉이 형들에게 잘난 척을 한 것입니다. 잘난 척 좀 했다고 가족들에게 배신당하고 죽을 뻔하고 노예로 팔려간 것이죠. 흉악범, 폭력배, 깡패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과 가족이 내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차원이 아예 다른 이야기입니다. 가족들이 진심으로 나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사실을 요셉이 깨달았을 때 요셉의 마음은 그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심각한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가족을 못 믿게 되는 것이죠. 가족을 못 믿게 되면 주변 사람들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의심 많고 불안한 사람이 되기 쉬운 것이죠. 그나마 죽지 않고 노예로 팔려가긴 했습니다. 노예. 자기 생각대로 못 살고 다른 사람이 시킨 것만 하고 살아야 되는 삶입니다. 남의 삶이라면 그거 너무 안 됐다. 어떻게 하면 좋아? 이렇게 말하고 끝날 수 있겠지만 자신의 삶이라면, 자신의 삶이 노예 생활이 되었다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것이죠. 노예가 된 요셉은 이집트, 애굽에서 어느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노예이면서도 인정받을 만큼 일을 잘합니다. 노예가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노예가 정말 잘한다 이렇게 인정받을 정도면 정말로 총명하고 똑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구절이 들어간 곳은 항상 잘된 곳입니다. 집주인 여자가 요셉을 꼬드기고 실패하자 요셉은 집주인 여자로부터 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누가 감옥에 보냈냐면 그 집주인 여자의 남편이에요. 요셉이 집주인 여자로부터 유혹을 받았을 때 요셉이 그것을 거절했던 것은 집주인 남자에게 충성하려는 마음, 그를 배신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었겠죠. 분명히 요셉은 누명을 당하고 집주인 남편에게 나는 안 그랬어요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집주인 남편은 자기 아내의 말을 듣죠. 요셉은 집주인 남편에게 충성하고 그를 배신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집주인 남자는 요셉을 배신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두 번째 배신입니다. 젊은 나이에 감옥에 간 요셉은 거기서 4, 5년 정도 감옥에 살게 됩니다. 그곳에서 감옥 친구인 왕의 신하를 만나고 왕의 신하의 꿈 해몽 요청을 받고 그 신하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나가게 되면 자신을 도와달라고 하지만 그 신하는 그것을 거절했죠. 잊어버립니다. 요셉은 세 번째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젊어서부터 믿었던 사람들에게 계속 배신당하는 어려운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러나 어렵게만 산 것은 또 아닙니다. 요셉은 왕을 만나게 되고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총리가 됩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대통령 다음에 국무총리죠. 그것처럼 이집트 왕 다음 가는 높은 지도자라는 뜻으로 요셉에게 총리라는 직책을 붙여줍니다. 이 요셉은 어렸을 때 그리고 30살이 됐을 때 모두 꿈 해몽을 합니다. 꿈 해석을 하죠. 그런데 조금 달라진 것이 있어요. 어렸을 때는 자신이 꿈 해석을 할 때 그냥 꿈 해석만 이것은 이렇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30살이 된 요셉은 하나님 얘기를 한 다음에 꿈 해석을 해요. 이것이 달라진 점입니다. 창세기 41장 16절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왕에게 해몽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요셉이 말합니다. 요셉은 야곱의 집에 있을 때
주인집에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왕궁에 있을 때 항상 똑똑하고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똑똑한 모습은 항상 그래왔어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17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요셉이 무엇이 바뀌었냐? 바로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이 13년이라는 배신과 고난의 시간을 보낸 후에 바뀐 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말하게 되었다. 13년 동안 요셉이 당했던 것은 가족의 배신, 주인의 배신, 감옥 친구의 배신. 사람이, 그것도 어린 사람이 어린 시절에 이런 어려운 배신과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계속 보내게 되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삐뚤어집니다. 삐뚤어, 삐뚤어 모두 같은 뜻이에요. 그러나 삐뚤어가 좀 더 센 말입니다. 삐뚤어집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들어온 상처를 거의 해결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죠. 둘 중에 어떤 것이 자신에게 오래 남습니까? 흔히 가슴에 대못, 큰 못을 박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못을 실제로 박는 게 아니라 못이 한번 박히면 빼기 힘든 것처럼, 오래 남는 것처럼 자신의 마음과 생각에 들어있는 기억이, 오래가는 기억이 누구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억이, 여기서 말하는 속담이 좋은 일에 쓰입니까? 아니면 나쁜 일에 쓰입니까? 가슴에 대못을 박는다, 이 말은 주로 나쁜 말에, 나쁜 일에 쓰이는 말이에요. 그만큼 안 좋은 일, 내가 예전에 당했던 고난, 어려움, 이런 것들은 기억에서 쉽게 잊혀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잊어버리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마음 먹는다고 해서 쉽게 사라지나요?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되나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안 좋은 기억들 많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게 어느 날 갑자기 그 안 좋았던 기억들이 툭툭 떠올라요. 나도 모르게. 내가 조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받았던 고난과 상처, 어려움 등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요셉이 삐딱하게 나가도 딱히 할 말이 없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인정받고 총명한 사람도 삐뚤어지면 답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삐뚤어진 사람이 총리 같은 높은 자리에 가면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는 것이죠. 내가 예전에 받았던 그 상처보다 몇 배 불려서 그 사람들에게 복수, 되돌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했고 나를 노예로 팔아먹었던 그 가족들에게 복수할 수 있어요. 그 가족들을 이제 내가 노예로 만들 수 있습니다. 나를 믿어주지 않았고 나에게 누명을 씌웠던 그 주인과 아내에게 내가 감옥에 그들을 보낼 수 있어요. 내가 도움을 주었지만 오히려 나를 배신했던, 나를 잊어버렸던 그 감옥 친구, 내가 감옥에 다시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인생을 보면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삐뚤어지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기 가족, 주인, 감옥 친구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또 다른 동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베냐민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의 다른 형제들은 아버지는 같아도 어머니가 다른 경우가 많아요. 좀 복잡하죠. 그런데 베냐민은 요셉과 어머니가 같은 정말로 굉장히 가까운 친동생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 요셉의 형제들을 만나게 되고 이 베냐민을 시험합니다. 그랬더니 옛날과 다르게 자기 형들이 베냐민을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까지 보호하려고 해요. 요셉이 삐뚤어진 사람이라면, 아니, 나는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아먹으려고 했으면서 왜 이 베냐민은 이렇게까지 보호해주고 보살펴주는 거야? 화가 나고 열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자기 형들이 자기 동생을 감싸고 보호하고 자기 아버지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요셉은 착하고 긍정적인 사람이라서 이렇게 과거를 잘 떨치고 과거를 잘 이겨내고 삐뚤어지지 않은 것인가요? 요셉의 아들에게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이 있습니다. 므낫세, 하나님께서 나의 과거를 잊게 해주셨다. 에브라임,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보장해 주실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아들들은 모세가 자기 형제들을 만나기 전에 낳았어요. 그리고 이름을 붙였죠. 모세가 아직 형과 만나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가 다 풀리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진심으로 과거를 다 잊어버려서 므낫세라는 이름을 지었을까요? 과거를 다 잊어버린 사람은 아예 생각도 안 나요. 굳이 하나님께서 잊게 해주셨다 이런 말을 자식 이름에 붙이고 자식 볼 때마다 자식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생각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만큼 더 잊고 싶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 내가 잊으려고 노력했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잊게 도와주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붙잡았다. 요셉이 고등학생, 20대 청년, 이 어린 시절을 그렇게나 고생하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삐뚤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아서였습니다. 요셉이 그동안 계속 고생하고 배신당하면서 힘들게 살면서 철호의 찬스가 찾아옵니다. 그것은 바로 왕과 대면하는 거예요. 왕 옆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어요. 자신의 신세를, 자신의 팔자를 확 고칠 수 있는, 이 감옥에서 나가고 어느 정도 한 자리 찾아서 이제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찾아왔어요. 노예가 왕을 만나게 되는 것, 보통 어떨 때냐면 노예가 왕에게 반란을 하다가 걸렸을 때, 아니면 노예가 나라에 큰일을 해서 왕에게 상 받을 때. 그런데 요셉은 이 두 가지에 해당이 안 돼요.
요셉은 그냥 감옥에 있었어요. 요셉이 왕을 만나게 된 것은 감옥 친구 백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팔자를 고칠 수 있는 이 중요한 찬스의 순간에 왕이여,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신경 많이 써서 제대로 꿈 해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믿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 얘기를 먼저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모세는 자기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 앞에서 하나님 나의 과거를 잊게 해주셨다. 하나님의 내 미래를 보장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 얘기를 합니다. 모세는 왕과 자신의 자식들 앞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 믿고 대박난 것에 신경 쓰지 마세요. 요셉이 어떻게 어려운 시기를 겪었고 그 시기를 어떻게 이겨왔는지, 그 시기가 지난 후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누가 돈을 많이 벌었다더라, 누가 출세했다더라, 이것에 관심이 많지 누가 고생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이겨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사람이 바뀌었는지 그런 것에는 크게 관심을 안 가지려고 해요. 이 세상에 고생 안 하고 상처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어렵고 답답한 시간 이후에 내가 삐뚤어져 있는가 아닌가입니다. 나의 허물과 상처, 괴로움, 이런 것은 내가 마음 먹는다고, 의지를 갖는다고 해서 이겨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나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만 요셉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많은 사람을 살리는 방향, 이것이 하나님의 힘입니다. 이것이 강한 사람이에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 좀 주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런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경우도 꽤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향은 사랑이고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기도를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두운 과거와 상처에 사로잡히지 않고 휘말리지 않고 그것을 조금씩이라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삐뚤어진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바꿀 줄 알아야 돼요.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안 좋은 일은 점점 더 많아집니다. 나도 모르게 화가 자주 나고 안 좋은 생각이, 나쁜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러나 주님을 붙잡고 조금씩 이겨내야 합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너무 늦었다. 영원하신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나 너 싫어, 미워, 죽어라, 이런 삐뚤어진 말이 아니라 사랑과 살리는 말이 기독교인의 입에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붙잡아서 어둡고 어려운 마음을, 그 상처를 이겨내고 비뚤어지지 않고 밝게 사람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그런 사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시편 53장 2절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깨달음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의 상처와 과거,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약합니다. 저 또한 작은 일에도, 작은 고난에도 주저앉고 싶고 삐뚤어지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붙잡고 삐뚤어지지 않고 사랑하는 방향으로, 살리는 방향으로 살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조금이라도 나쁜 쪽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은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양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도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하루빨리 어려움이 끝나고 함께 같이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셨습니다. 감사합니다.